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우리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손안에 이끌리어 생명길 못하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을 따라 떠난 골짜기를 가고 내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우리를 못 참으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대신할까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함께 찬양합니다. 자성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손에 지나가도 영생 누리며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가 주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이 행하고 나는 은혜와 영광을 얻으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산천도 저도 새도 주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되었던 세상 떠들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은 보신 만세 우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나가는 길 바라고 걸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시
오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께 살리라. 영생 누리며 주만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께 살리라. 다른 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믿음 가운데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오후 모임으로 성경 읽어지며 함께 나누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여기에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낚시나를 때에 내 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많은 복을 세워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많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많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가 믿고 낚시하니 나가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리니 염려 없이 안타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많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느니라.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늘 우리가 달라달라 기도만 하지 감사하고 기도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건강도 또 가정도 물질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신 어머님 오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또 건강하게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픈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을 쉽게 실행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수요일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서 정직하고 의로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간구함으로 접해 나가는 그 신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더 큰 은혜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서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과 그 마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들여나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적게 하여 주시고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런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고 소망하기는 옆에는 늘 많은 길고 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돌보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또 원하고 소망하기는 아버지 믿으신 때문에 제가 주를 잘 마무리하고 모두로 계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힘든 모든 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공격해 주시도록 믿음 가운데 빛나는 그 삶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들 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전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실명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곳마다 지금 배고픈 얼마나 역사에서 이렇게 모습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도록 도와주시고 김민석들이 너성 예배를 수련해 보이는 시청자들을 늘 받은 길고는 그런 삶의 역사에 있도록 아버지 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이러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러분 들려서 중가오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모든 문제 어려운 가운데 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가고 인도하여 주시에게가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와서 제일 섬기는 그 삶의 역사들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강구하면서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의 그의 끈을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여기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레스웰라 우리 소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요 욕심내지 않고 국민들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한 일꾼들이 있어가는 우리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우리 모습 가운데 이 나라가 새로 세워진 일꾼들을 도와서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우리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들 하셨나요? 수요일 날 하시나요? 투표는 꼭 하세요, 그렇죠? 뭐 저도 보면 솔직히 찍을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찍는. 저는 그래요. 야, 우리 가운데 나라에 돈이 좀 들더라도 무효표를 찍어가지고 투표를 부산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찍을 사람이 없는데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국회의원 넣으시면 되는, 그렇죠? 훌륭하게 잘하실 수 있을 건데 이게 좀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이제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페이지 쭉 보시면은요, 뭐 제목이 좀 재미있게 있습니다. 선악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과의 선악과가 하는 말. 그렇지만 진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선악과가 보여주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 보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졌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선악과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 찌르라고 칼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요리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요. 누가 왕이냐? 청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왕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은 누구예요? 명령하는 존재. 그럼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요? 명령을 받는 존재죠. 선악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명령하는 존재가 왕이고요. 명령받는 존재가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아까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이제 이승민 집사님이랑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왕이 된 공동체는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왕이고요, 백성들은 다 동등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죠. 카톨릭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백성들에게 계급은 없어요.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목사는요,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하는 일이 목사고,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목사의 이 정체성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직분은요, 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요, 성도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야. 나는 명령하는 자이고 너희는 사람이니까 명령을 받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뭐예요? 행복하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잖아요. 사람이 왕이 돼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스려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완전하면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사람의 통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불행해져.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사람이 왕이 돼서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명령하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가정도 어때요? 모든 가족들이 동등하면은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힘 더 세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고3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게 되어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이 동등한 공동체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백성들 모든 사람 공동체 중에서 뭐 크고 작은 공동체와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100만 개 중에 몇 개쯤 있을까? 몇 개쯤 있을까요? 없어요. 예. 아쉽지만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다만 뭐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느냐 아니면은 사람끼리 싸우느냐 이것만 있었다는 의미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사람의 통치 이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선악 이 책에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가 맞을까요? 성경에 선악과가 나옵니까?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라고 딱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배웠죠?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높은 곳에 방주를 지은 것 같긴 하지만 성경에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세요. 선악과라고 하면 편한데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12자입니다. 선악과는 세 글자 뭐죠? 왜 12자 길게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썼지 한 번도 성경은 선악과라고 쓴 적이 없어요.
이 책에서도 습관적으로 선악과라고 쓰는데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악과 하면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나무 자체의 열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죠.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둘이 특성이 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나무의 열매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정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오직 유일한 품종일까요?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와 다른 그런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예? 왜 아니죠? 네? 하나만 그래요? 그 나무는 독특하다. 한번 써들어보시고. 우리 권사님 제일 좋아요. 권사님은요, 오답이건 정답이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손 못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손 드는 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막 손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자 입장이 되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쫙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봐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직 유일한 그런 나무이고요. 다른 나무와 다른 나무이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유혹하는, 그 열매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야, 저거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신품종, 독특한 품종인데 저 맛은 뭘까?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시험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동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과나무라고 하면 똑같은 품종의 나무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어도요,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사하고, 똑같은 후시고 이러니까, 이거 뭐고, 아니 뭐, 굳이 저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어도, 이거 따먹으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따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나무이다, 신품종이다. 사람들이 그냥 유혹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 보통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있어 특별한 것이지 나무 자체가 특별하거나 그 열매에 어떠한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굳이 그 나무를 따먹지 않아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자체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무 자체는 평범한 나무인 거니까.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only 하나죠.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 자체.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범죄한 인간의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 질병을 고치는 나무가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효능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질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 성취가 안 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의 특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그 나무 가운데 있는. 내가 왕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해주시고 나는 왕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요, 그 명령을 어기고 사단이 아주 간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근데 뱀은 끊임없이 무엇을 유혹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동등해질 수 있다.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동등해지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서 그 왕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 내가 왕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우리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사랑생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고 밀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세상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노릇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고 죄예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우리 새벽 때 말씀드렸는데, 아, 동성애가 죄죠, 그렇죠? 왜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동성애가 죄가 아닌데,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 뭐 살인자, 뭐 가늠한 사람들, 뭐 강도, 뭐 사기꾼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죄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요, 동성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가. 우린 되게 분리시켜 놓고 봐요. 그거는 큰 죄고, 이거는 작은 죄고. 하나님은요, 불순종을 가장 큰 죄로 보십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성령의 문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과 이슈가 되어지니까 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나쁜 죄야. 맞습니다. 뭐 저희가 그 죄라고 분명히 보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교회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와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죄인이 나도 와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죄가 없습니까? 저도 죄가 있죠. 내가 교회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동성애자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거기 머물라는 것이 이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도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참 뭐 목회자로 쭉 보게 되자면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죠.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큰죄라고 보시는데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죄, 뭐 동성애, 강도, 강간, 뭐 성폭행,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은 큰 죄라고 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숨기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건 그건 괜찮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성도도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면서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성령 회방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이시다. 우리 뭐 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 관계가 잘 설정되어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복이 행복이에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아직 안 걸으신 분도 계신데 50이 넘으니까요. 세상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50이 넘으니까. 40대까지는 아주 나쁜 놈들 막 이랬는데 50 넘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나쁜 놈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옛날에 그 용납이 안 되는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넉넉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50을 우리 공자가 물론 이제 뭐 믿는 사람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 그 뜻을 조금씩 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보이는 태도. 에덴 동산에서 숨어요. 거죠. 죄 지으면 자꾸 숨기려고 하고요. 숨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요. 원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숨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진 관계가 멀어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가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이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왜냐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 받았는데 어때요? 여전히 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앙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거 세 가지예요. 요즘 기도하시나요? 말씀 보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이미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죄 지으면 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오 집사님, 김 권사님, 멀리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뭐 잘하고 계신 줄은 믿지만 새벽에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방송으로 집 근처 교회를 나가서라도요 새벽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주시면 합니다. 내가 죄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에 이 결정적인 그런 이 요소가 되어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말씀 예배 안 하지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아까 말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 동성애, 강도, 강간, 못지않은 죄가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순종을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불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인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말씀대로 아담 가운데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내용, 불순종은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요, 어떤 게 효도예요? 어떤 게? 네? 부모가 잘 들으면 효도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돈 준다고 해도 좋죠, 당연히. 근데 맨날 부모를 안 듣고요, 대들고 싸우면은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받는 그 여자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가지고 흰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지. 딱 열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제 생일인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왜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받아보신 분? 받으면 좋겠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요, 그 수표를 가지고 와서 상담받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이야 생일 선물로 1,000만 원 줄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여자분이 1,000만 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에요. 1,000만 원 딱 주고 생일 축하해 집 나간다는 거예요. 밥도 함께 같이 안 먹고. 그 돈이 정말 치욕스러운 돈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이라도요, 찢어버리고 싶은 돈입니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 말 듣지 않으면서 용돈 많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이제 있지만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솔직히 그래요. 때로 부모님께서 여기는 분들 죄송합니다. 때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실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가 그 말을 듣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녀이고요. 이게 효도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면 그게 효도인 거죠. 하나님께 효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된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좀 나에게 복 주겠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은혜 내려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복을 주겠는가. 여기에서 내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어때요? 내가 왕이 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직장인과 자영업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인은 어때요? 순종만 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내가 한번 여기 내가 이 사장에게 또 위에 부장에게 맨날 욕 먹고 해가지고 싫어 내가 사업체 차려야지. 그 순간 어때요? 고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시간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 자영업자들은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한다고 일을 좀 덜하고 좀 더 이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물론 자영업이 그만큼 힘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힘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정말 고생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뭐예요?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 되면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보면은 이래요. 창조한 존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이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단계,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창조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범죄했는데 왕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황제의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다 거지가 돼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잘 받아들이고요. 다시금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누구야? 큰 아들. 아버지에게 대들죠. 나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근데 저 망나니 같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왜 그를 위해서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해주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분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더 효도했을까요? 둘째 아들.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했어라고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 집에 와서 아버지가 똥꾸라 그러면 똥 pus겠죠. 그렇죠? 머리 박아 머리 박아겠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 다 순종했을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같이 받아준 은혜를 아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타락을 허락하십니다. 타락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큰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늘 원망과 불평,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이런 마음은 갖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범죄하고 나서 돌아오면 어때요? 비로소 진짜 자식이 되어지는 아버지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불행해졌을 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길이 다 끊겼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자해지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보여주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면 뭐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종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회 2011년 12월 며칠이죠? 10며칠인가? 제가 처음 왔어요. 첫 설교였어요. 종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이죠. 누가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요즘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종인가요? 아니죠. 누가 종이에요? 종의 일을 해야지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종이라고 이해하고 종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맨날 명령하고 지시하고요. 요구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종이 아니죠. 종은요. 순종하면서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한다는 거 종의 일을 하세요. 종의 일을. 청년들에게 오늘 공부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손해보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모르고서 속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하지만 알면서는 속아줘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로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체, 내가 저영업하고 사장이 되어가지고, 내 종업원들에게 내가 정말 잘해준다. 그럼 종업원이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사장으로 종업원들 잘 대해줍니다. 그럼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줘요? 사장 무시합니다. 잘해주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그래. 모르고서 당하지 말고.
내가 잘해줬을 때에 얘네들이 잘해줬으니까 나에게 잘해줄 거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잘해주면 오히려 기어오를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믿는 자는 이니까 잘해줘. 그게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고 손해보는. 억울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억울함을 견뎠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리석게 속지는 마. 지혜롭게 속아. 지금 알면서 속아. 어리석게 속으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속일 줄 아는 거 알면서 속임을 당해 그러면 돼. 모르고 속지 마. 이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섬기게 되었을 때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뭐가 힘들어요? 예? 우리 그 마음껏 얘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역이 우리 김옥근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우리 정준이에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우리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 나이 많은 권사이지만 어린 아이를 내가 그래, 내가 종이야라고 해가지고 막 섬겨주면은요, 아이가 그것을 깨달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만만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인가? 내가 왕자인가?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정로를 따라. 저도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정로를 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면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정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가시밭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서신서를 계속 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섬기고 살해받지 아니면 자비량으로 섬기고요.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것은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사도냐? 배은망덕해도 그 정도 배은망덕한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잘 대해주고요, 내가 숨겨주고, 내가 사랑하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게 그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김양 집사님이 저에게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요, 막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마음 아파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계속 섬겨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섬김을 받고도야 은혜를 모르는 나는요, 하나님께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섬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쓸 때. 그리고 내가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100%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볼 거예요. 아시고 섬기세요. 아시고. 네. 그게 믿음이에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나도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쉽겠다. 뭐가 쉬워요?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고난의 길이고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늘에서 보좌우편에서 서서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리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앞서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 공부 끝나고는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라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사랑 발로라여 영원하네 그 뼈를 위난보다 증당해 대하여 원하여 그 나를 왕제물 삼시고 죄 용서하시오 하나님 신사랑을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로 지향을 상 성도여 찬양하시 저의 나라 나이래요 그리야 번영을 큰 소리에 저우러도 그 위에서 너를 날게 그 사랑에 보사 우리의 사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신사랑을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 귀한 상 성도여 나세 하늘을 또 많이 삼고 바람을 넘을 삼아도 나도 그다 나이는 사랑 나이보다 순종해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온전한 슬픔 떠나고 비싸고 재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량한다고 하나님 영원히며 지향을 상 성도여 찬양하시오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후에 리더십 미팅이 여기서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청년부 이주찬 형제가 4월 29일 날 입대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청년들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요. 좋은 MT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 MT 관계로 금주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